믿음의 성도들, 이제 말씀의 숲으로 가겠는데요. 자, 이 세상에는 일종의 원리 같은 게 있어요. 원리. 그 원리 중에 이런 원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기본적인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 인과응보, 뭐 사자성어입니다만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뭐 받아요? 벌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죄 지면서 악하게 살면 벌 받고. 이게 세상의 큰 원리 중에 하나이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옥수수 나나? 안 나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필귀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사필귀정. 처음에는 좀 바르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옳은 길로 옳게 된다. 선이 반드시 이긴다. 이런 것이 사필귀정의 고사성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때로는 어렵게 살더라도 반드시 나중에는 복 받으니까 사람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악하게 살다가 그 사람이 잘 되고 복 받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망한다. 벌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큰 하나의 원리죠. 그것이 성경으로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 원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난의 신학을 말하겠는데, 신명기 신학의 표를 보여주면 이 원리가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표를 보여주시면 신명기 신학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신학은 이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면 이것이 신명기 신학이란 것은 이것이 성경에 없냐, 성경에 있는 것을 축약해서 압축해서 딱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신명기 신학이니까 신명기에 그 얘기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 모든 내게 이르리니. 자, 3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가 들에서 농사를 짓든 집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그럼 반대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자, 신명기 28장 15절을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그렇죠? 내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밭에서도 저주를 받고, 농토에서도 저주를 받고, 직장에서도 저주를 받고, 공부하는 것도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다 저주를 받는다. 정말 이것은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수학적이지 않아요.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그 반대의 개념이 뭐냐? 고난의 신학이. 이 고난의 신학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멸망할 수도 없고 저렇게 안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고난의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한테 들려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 하도다. 수고를 넘치게 했는데 이 사람의 사도 바울의 삶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까만 글씨부터 읽으세요. 시작. 다 같이 읽읍시다. 계속 시작.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서 복음의 수고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을 엉덩이를 우리가 말하는 곤장이죠. 곤장이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죽도록 맞고 불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많이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하고 이 고난의 신학에 이 성경의 큰 두 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쉬운 게 뭐냐? 신명기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얼마나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도 축복이 오느냐? 안 오네요.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시험이 나에게 닥치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신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신학,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저주, 심판하시는 그 하나의 축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오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겠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섞어서 자유자재로 구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야구 경기와 똑같은 거예요. 야구 경기에 투수가 직구를 던질 때도 있고 커브를 던질 때가 있어요. 누구 마음이죠? 투수 마음. 직구 같은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신학 같은 직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직구예요. 정확해요. 그런데 이 커브는 슬라이드, 너클볼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야구 쭉 살펴보니까 그 커브의 종류들이 한 5종, 6종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타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망함과 실패가 막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생각하는 게 뭐죠? 신명기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한테 왜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이 뭐냐? 제가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읽어 나가요.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 그다음에 뭐 에스라, 마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하루에 넉 장씩 착착착 이렇게 순서대로 쫙 읽어 나가요. 근데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함께 나누어야겠구나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늘 본문은 신명기 신학이냐 고난의 시작이냐 이 둘 중에 나눈다면 앞에예요. 직구예요. 직구. 아주 간단해요. 이런 설교는 정말 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명쾌하게 개념이 잡힐 수 있어요. 이제 에스라가 이 포로 2차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는 많은 은금도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무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잘 올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그 성경책 8장 전후를 보면 오늘 본문 앞쪽과 뒤쪽에 보면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쫙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돌아올 때의 성전 기명들, 은금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은금의 수량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봅시다. 자,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이것이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표를 보여주면 이렇게 표가 보이죠. 에스라의 기도는 금식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에스라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몸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에스라의 기도는 삼겹줄의 기도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에스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로, 에스라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를 하는가? 에스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줘요. 나는 전에 황제에게, 아니 현대인 성경 말고 앞에 있는 우리 본 성경 개역개정 4판 22절 읽겠습니다. 그 틈에 저는 한 잔. 자,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22절 읽도록 하죠. 자, 이 봉투가 왜 튀어나오지? 자, 22절. 자, 22절. 22절 진노를 내리다까지 읽겠습니다. 진노를 내리다까지 읽겠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신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자, 이해하시죠? 간단하죠? 간단해요. 이게 뭐냐? 신명기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진노를 하신다. 이게 뭐냐? 신명기 신앙. 간단해요. 다른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단해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현대인 성경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에스라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준다고요? 축복. 자기를 저버린, 자기는 항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막 강속구 직구를 막 한, 보통 야구 선수 투수가 한 160km 던지면 강속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스라는 한 몇 킬로 던지냐? 1600km 정도 던져버린 거예요. 마치 마하 6.0처럼 달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강속구를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에게 저주하신다. 어마어마한 강속구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표로 보여주면 이래요. 간단하죠? 표로 보여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주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그럼 우리 믿음의 건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결심이, 에스라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그게 그렇다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 기도하여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여 저주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잖아요.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 거리가 아하와 강까지가 얼마냐? 1000km예요. 올라면은 요즘처럼 KTX 있나요? 1000km KTX 한 3시간이면 달릴 거예요. 우리 동대구에서 광명역까지 한 50km 정도 되겠죠. 1시간 40분, 1시간 50분이면 주파해버려요. 1000km 해봤자 한 4시간 조금 하면은 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무슨 KTX, SRT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된다. 얼마 걸리냐? 넉 달 걸렸어요. 넉 달.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부터 출발해가지고 도착한 지가 언제냐? 바로 그해 5째 날 초하루에, 그러니까 넉 달 걸려서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8장 23절 그 뒤에 24절부터는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지낼 제기, 성물이 있었어요. 그 성물이 뭐예요? 금덩어리, 금덩어리. 요즘 금 한 돈이 얼마 하지요? 50만 원 넘었죠? 예? 70만 원. 금값이 미쳤구나. 아니, 얼마 전에 50만 원이었는데 언제 70만 원 했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금덩어리, 금거럭이잖아요. 금거럭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근데 이거 탐내는 도둑놈이 없겠어요? 수많은 도둑놈 산적들 수없이 그걸 노린다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22절 하반절에 나타나잖아요. 22절 하반절
보세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아닥사스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1000km인데 도둑놈들도 많고 산적도 많은데 우리를 지킬 보병, 마병 좀 보내주세요.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 이건 절대 기도,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에요. 22절 초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도를 보면 22절 초도, 다시 앞으로 갈래요? 앞으로 가면 22절 초도를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인언하면서 22절 초도 한번 볼래요? 자,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자, 성경.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아니 여러분 읽지 말고 됐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이제 왕은 아닥사스 왕을 말하죠. 아닥사스 왕에게 우리가 말했다. 뭔 말을 했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 손이 뭐냐? 손. 이게 히브리어 야드예요, 야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것은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권능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니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 하잖아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요, 왕이시여, 아닥사스의 왕이시여, 우리가 1000km 가야 되는데 그 마병 또는 보병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0km 갈 때 누가 지킨다는 말이에요? 누가 지키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왕이시여, 우리인데 마병 보병 안 줘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병, 마병 안 줘도 돼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에스라는 기도가 간땡이가 부은 기도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런 믿음과 이러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농촌에서 너무 감은 거예요. 감으니까 풀 베리베리 골아서 막 갈대처럼 막 나자빠지고, 또 소나 양에게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실 식수도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실 사람들이 교회가 있으니까 성도들과 마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 비 오도록. 그래서 마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 먹구름이 끼이고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리고 점점 빗줄기가 막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비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8살짜리 소녀 아이가 우산을 쫙 펴면서 유히 교회 마당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비 오면 집에 갈 때 우산 쓰고 가려고 그림 하나 보여주실 이런 거예요. 아이가 그 우산을 쓰고 간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다른 어른들은 기도하면 뭐 기도하는 거지 뭐 비가 오나?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의 기도의 결과가 뭔가요? 아닥사스 왕에게 예루살렘까지 갈 보병, 마병 청하지 않았어요.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고 이 많은 무리들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4개월의 긴 여행입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그 지도가 이래요. 저 아하와 강가 바벨론에서부터 이 직선거리 이것만 해도 1000km예요.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무려 1000km를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 에스라의 삼중기도, 기도한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래요? 현대의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멘.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목사의 기도가 되고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성경 안에만 갇힌 문자적인 기도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기도. 백혈병으로 앓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주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함께 가리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편지,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선생님이 가지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자기의 보관함에 넣어두고 세월이 지나서 백혈병을 앓던 아이가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시집이 갈 나이가 되어서 이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집을, 자기의 방을 이렇게 막 정리하다가 3년 전에 아이들의 편지를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그렇게 읽는 중에 세상을 떠난 그 아이의 편지를 읽게 되었어요. 그 편지가 이런 편지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아파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우리 아빠가 더 불쌍해요. 저 때문에 속상해서 날마다 술을 먹어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천국도 못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편지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수소문해서 그 아이의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빠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어요. 아빠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가, 천국 간 아이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절대적 기도는, 절대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에스라와 같은 기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 기도, 절대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자인교회 모든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에게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에스라 8장 31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응답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첫째 달,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 7년 458년 아닥사스다 7년 첫째 달입니다. 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